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최후의 만찬의 장면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사진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고,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왜 그게 상상이냐면 테이블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거든요. 그 테이블이 있긴 있지만 어떤 좌식 테이블이 아니라 이제 누워서 먹는 이제 낮은 테이블일 테니까. 그리고 그 테이블의 형태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디귿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디귿자를 90도로 한 모양이죠. 디귿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가 상석이 아니라 왼쪽이 상석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자로 그린 다음에 왼쪽이 상석이고, 왼쪽 오른쪽에 요한이 앉아 있을 것이고, 왼편에 이제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자리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 디귿의 맨 마지막 자리가 이제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오른쪽에 못 앉아가지고 아마 그쪽에 앉았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그냥 뭐 상상 속의 그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최후의 만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제 예수님께 반문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왜 그 나는 아니지요라는 질문 가운데는 그런 생각들이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예수님? 저 정도면 꽤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주님 저는 아니고 쟤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 라는 물음에 숨겨져 있는 의미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최후의 만찬이 이어지면서 오늘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들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의 실체가 결국은 진짜 제자의 삶과 어떤 구원을 오해해서 생겨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지난주에 나는 아니지요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 가운데는 결국은 라오디게아가 교회가 생각하고 있었던 차든지 덥든지 하지 못하던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결국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신앙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오해하고 죽기 전에 내가 교회에 가야지라고 죽기 전에 교회를 예약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기 전에 가면 되지. 죽기 전에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구원의 의미들을 오해한 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약만 한 상태죠. 내가 나중에 교회 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즐겨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교회 나갈 수 없다라고 죽기 전에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라고 예약해 놓으신 분들이 많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일찍 교회 온 건 아닌가. 저분들처럼 나도 늦게 왔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왔어야 되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제대로 놀지 못하고
좀 더 놀았어야 되는데, 좀 더 즐겼어야 되는데, 좀 더 모았어야 되는데, 좀 더 누렸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너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라고 아쉬워하는 부류들도 우리는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뒤늦게 예약해 놓으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너무 일찍 온 건 아닌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왔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은 두 부류 다 제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오해에서 생겨난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하고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유월절 식사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3-4시간 정도는 걸려야 유월절의 어떤 식사의 전통들을 다 지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처음에 초를 켜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을 상징하는 초를 켜면서 시작하고, 초를 켜자마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그 떡을 반으로 나눠 놓는 것입니다. 반으로 나누고 그 중에 가장 큰 떡을 이제 숨겨 놓는 거예요. 어딘가에 숨겨 놓으면 이제 나중에 식사 끝날 때쯤에 자녀들이 그 떡을 찾아오는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그 떡을 찾아온 사람에게 이제 돈을 주고 그 떡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이제 유월절 식사가 마치는 어떤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마지막쯤에 떡을 떼는 그 떡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줬는데 이제 유월절 식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절차가 생겼냐면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이 생겨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고 그것에 대한 기념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현재를 살아가는 기쁨이면서 동시에 한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 마지막 숨겨놓은 떡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마지막으로 먹으면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시면 메시아가 떡을 떼어쳤던 것처럼 그 마지막 잔치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흥분한 거죠. 이게 그때인가? 유월절에 그 마지막 우리가 떡을 떼면서 먹었던 그때를 지금 예수님께서 재현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했고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언젠가 오게 될 것이고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아직 오늘날에도 이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숨겨놓고 마지막에 나눴던 이 전통을 예수님께서 그 전통의 주인공이 바로 나야 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메시아가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명절을 지켰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 떡의 주인공이 바로 나야 라고,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리고 수천 년 동안 유대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동안 유월절 명절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 그리고 현재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미래의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이 유월절 식사가 바로 유월절의 의미들을 완성시키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 이제 잔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이 의미하는 것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떡이 의미하는 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면 잔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이다라는 죽음을 상징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보통 뭐 한국 교회에서는 시간과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성찬식을 하면 이제 작은 잔을 동시에 이제 나눠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12명이서 잔을 함께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식을 하셨을 때는 아마 큰 잔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12명이 한 잔에 같이 마시는 거예요. 같이 마신다라는 것은 가족이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잔을 돌렸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떤 예수님께서 감사하기도 하신 후에 이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함께 이게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죽음, 십자가, 희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떡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원에 대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 예수님의 피에 걸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세오경에서 피는 먹지 말라라고 이미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면서 이게 피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이상한 상황에서 왜 이것을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의미, 그러니까 이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사인이고 보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 언약의 사인, 보증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이제 인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진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바로 왕에게 억압받고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십자가의 의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오늘 장면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지막 식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이 첫 번째 성찬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지 않겠다라는 데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라는 데 강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마시게 되는 날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땅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는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식사가 마쳐집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밖에 나가서 시편 118편을 함께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끝나기 때문에 이때 118편을 찬양하면서 이 찬양 소리가 온 마을에 뒤덮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118편을 이야기하는데 118편 마지막 절이 29절인데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떠났다라고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찬식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성찬식을 했던 우리가 꽤 오랫동안 안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성찬식 하면은 고난주간이 연상되고 어두운 조명과 오르간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상이 막 화면에 막 펼쳐지면서 굉장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굉장히 슬프게 그래서 눈물을 짜내야만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야만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성찬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진행하셨던 이 성찬식은 그렇게 슬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와 어떤 근대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성찬의 의미들이 많이 변질됐다라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성찬의 의미들은 막 이렇게 우울함과 슬픔이 가득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셨고 심지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며 선하심이 영원함이라 라고 찬양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어찌된 순간 우리는 그 성찬의 의미들을 굉장히 우울한 것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것을 조용하게 그리고 집중하면서 진중하게 보내야만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성찬으로 오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진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찬식이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성찬식이 진행되었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들을 오해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했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또한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오해되고 성찬이 두 번 오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성찬을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생각했던 성찬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예약해 놓고 죽기 전에 교회를 예약해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들처럼 죽기 전에 교회 다니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 가운데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메시아다. 그 다음에 이것이 피다라고 얘기하면서 잔을 나누셨던 거,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단순히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먹고 마실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먹고 마실 수 있고 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잔을 함께 마신다는 의미처럼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한 운명이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책망하셨던 그 장면 뒤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결론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낸 편지에서 사도 요한은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이었습니까? 그 문은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인데 그 주인된 예수님이 자기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주인이 와가지고 그 말 듣지 않는 하인들의 그 마을을 진멸할 것이다라는 비유들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들어오시면 더불어 먹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성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것은 함께 먹는다라는 거였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함께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같은 잔을 마신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라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그것이 굉장히 귀한 일들이긴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리고 네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이 그것이 구원의 삶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오늘 식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을 진행한다라고 우리가 오늘 진행하지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입에 들어가서 목을 넘어서 우리의 위까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우리 권사님들이 만든 진한 포도주를 먹으면서 식도를 통해서 타는 듯한 그 진한 그 알코올이 우리에 막 들어가서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면서 아, 맞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 기도하는 게 뭐 쉬운 일들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그 다음의 시간들을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 읽어. 하지만 그 다른 시간들은 다 내 거야. 야, 어떤 좋은 일을 해.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다 해. 하지만 그걸 분리시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것은 통합하는 일들입니다. 네가 직장에 있건 집에 있건 화장실에 있건 밥을 먹건 뭘 하건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뭡니까? 그걸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면 됐죠. 오늘 큐티 했으면 됐죠. 이번 주에 예배 드렸는데 나머지 시간 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린 제자들처럼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늘 그런 걸 얘기해요. 너 이거 먹어봤어? 너 이거 봤어? 너 이거 해봤어? 너 이거 타봤어? 너 여기 살아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좋고 재밌고 즐겁고 좋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 뭔지 아니? 좋은 차를 타는 거야. 좋은 집에 사는 거야. 좋은 것을 먹는 거야. 좋은 곳에 가보는 거야.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어떤 멀리 떠나고 편안하게 살고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거두고 그것이 성공이야 라고 세상이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게 성공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 오른쪽에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첫 번째 성찬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그에게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살과 피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성찬을 진행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성찬을 만들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아예 부러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그래서 이것을 누리지 않고서는 이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불편하고 괴롭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불편하고 정말 괴롭고 그래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런 것도 못하고 불편하게 사니? 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고, 사실 뭐 성찬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첫 번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고 메시아이지만 이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다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자꾸만 분리시키려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누리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직장에 나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영화를 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전달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들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